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칼럼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고난. 이 글을 적고 있는 기자는 이 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재난이나 고난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큰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저 흔한 일들 중에 하나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죠. 아마 저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섹스피어가 아마 이 부분을 잘 묘사했다고 했는데요. 아침마다 새로운 과부들이 아우성치고 새로운 고아들이 울부짖으며 새로운 슬픔이 하늘에 낯을 친다. 이 땅에 악과 함께 찾아온 이 고난은 이제는 우리 인생에 항상 달고 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인위적인 신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존하려고 사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읽고 있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큰 주제는 예수님이고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의 내용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책이라고 하고 소망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내용, 소망의 내용이 선포된 장소를 보면 고난의 장소라는 겁니다. 고난의 실상이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고난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를 더 많이 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마 많은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리스트화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고난을 맞았을 때, 그리고 고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고난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부흥을 하는 시기에 그들이 외친 전도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뭐 이런 거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 듣고 또 교회에 발걸음을 들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죠.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하늘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영생의 복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좋은 일만 생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삶의 어려움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 중에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왜 고난이 오는가,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정말 저희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그 믿음은 바로 고난이 찾아온 그때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신앙은 삶의 장애가 없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잊지 못할 장례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교구장님이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셔서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한 거였죠. 그 내용은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과로사로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그 아내는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침대 곁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듣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너무 난처한 일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그 남편의 아내를 자신이 3주 전에 전도를 했는데 3주 전에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질 수 있어.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안 와. 좋은 일만 생겨. 복을 받는다니까. 이래서 교회에 인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3주 만에 그 전도를 받은 여인에게 남편이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교구장님이 하나님은 너무도 아시지. 왜 그 3주밖에 안 된 사람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저는 목회 초년병이어서 저도 지금의 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잘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여서 참 난처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이 장례식장에 가니까 젊은 미망이는 어린아이, 그 젖먹이 아이 안고 있고 또 아이가 하나 더 있는데 2살 박이 이 남자아이는 그 장례식장을 혼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좋다고 하는 겁니다. 가서 보자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는 거예요. 전한 말씀이 그때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게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죠. 마음에 먹먹한 것 같고 이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 교구장님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또 왔어요. 다른 일로 왔는데 전화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기 엄마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 자기도 너무나 걱정을 했는데 이전보다 더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요. 장례식 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 성경 구절 하나가 마음에 다 와닿았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마음에 와닿으라는 거예요. 이 3주밖에 안 된 사람인데.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을 수 있었겠느냐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겠느냐고, 아마 이 어려움을 나 혼자 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3주 전에 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지어주시니 내가 견디어 살고 있다고 이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10수년을 믿은 교구장님도 부끄러웠고 이 초년병 때 목사도 너무나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 말씀 하나, 고난 가운데 있는 그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서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나, 그 생각 가졌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말씀 주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 고난의 자리에 주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평안을 얻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은 서로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이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두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한 부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 들어갔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동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부류가 있고, 반면에 다른 부류는 뭐였냐면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들어간 것은 저가 잘못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다,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들어갔고, 그래서 거짓 얘기하고 뭐 또 비방도 하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부류가 이제 생긴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거칠의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 바울을 정말 힘들게 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간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간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을 너무나 더 가슴 아파했고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고난당하는 자를 정죄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요. 이게 더 큰 아픔을 주는 모습이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렇다고 자업자들이라 하고 혀를 차면서 비방하는 분들이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 대표적으로 욥의 세 친구를 들 수 있는데요, 욥이 누굽니까?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재산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고 재산도 다 날리고, 끝에는 어떻게 자기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괴로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세 친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 하나님의 뭐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욥, 네가 잘못해서 그랬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계속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받는 건 당연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위로의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상황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친구들의 그런 말이었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욥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회복을 얻어서 은혜를 입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8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성도들은요, 고난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자신의 판단이 옳다 할지라도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안다고 하면서 이래서 이렇다고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오늘 욥의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 조금 안다고 하면서 그에게 와서 정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정작 하나님의 사람인 욥은 어떻게 해요?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아픔을 주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오히려 그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정말 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런 아픔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을 보면 위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발견해요.
자신이 고난을 당한 그때 위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도 똑같은 걸 경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보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위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고난당하는 성도를 보면 위로의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 모습이 고난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아파요. 누구에게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해요. 제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이거를 그럼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눠서 시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내 어려운 자체가 말이 돌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저에게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더 상함입니다.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다.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우리 포트랜드 영락교회가 이 고난 앞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 서로 위로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모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의 계심을 보이는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고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의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시며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무엇한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또 자기의 반대파들은 자기를 비난하는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의 삶이 그럴지 몰라도 내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 때문이죠. 이 고난 중에서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요,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정말 강한 믿음이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정말 가져야 될 만한, 꼭 가졌으면 하는 소망의 바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의 삶을 이루시고 그가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지금 현실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나로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도구가 됨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일을 내 안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89편 24절 말씀 보시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라는 겁니다. 주의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생명력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분의 인자함은 무엇입니까? 행여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그에게 돌이켜 그에게와 회개했을 때 그는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그분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 고난의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내 고난의 과정을 겪었던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도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모든 역사가 나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 아니면 또 한 사람, 이 구원의 소식을 듣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당한 그 고난의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고난받는 자리에 있던 그 자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가장 자기의 마음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 예전에 예수님 핍박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벌을 받는 거야, 이런 거였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다 대고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과거의 그 상처를 드러내면서 아픔을 주는 그 소리, 근데 그 소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예수를 믿지도 않고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때로는 예수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에 회복될 수 있다는 그곳에 자기의 삶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부끄러운 모든 삶이 있더라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죄악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에는 깨달음과 돌이킴이 있고요, 우리를 낮추시는 겸손함이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 붙들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의 의미인 거죠.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신분답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인해 신분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지키라는 겁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은혜를 얻고 사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고난을 이기는 힘도 되지만 내 고난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도 누군가 나의 그 과거의 일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럼 부끄러웠던 나의 과거에 그 고난이 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생명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나와 같은 그 어떤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것, 그 믿음 속에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그 자리가 예수가 있는 자리고, 그래서 우리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셔서 정말 나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 고난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범죄하며
그러한 연약한 자리에 섰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고난의 자리에서 찾을 것은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삶에 개입하시며 너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가 어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운된 삶임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주님, 정말 그 음성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